고서 3장 17절 말씀으로 옆 사람 한번 축복도 하면서 인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참과 거짓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을 갖지 못하고 사단의 그 유혹, 그 거짓에 속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을 가리켜서,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거짓말쟁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 원래 하나님께 대한 반대적인 태도, 하나님께 대한 반대적인 태도, 또 무가치한 것을 향하는 경향, 이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거짓말쟁이라, 이 단어는 하나님께 대해서 반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그리고 무가치한 것으로 향하는 그런 경향을 가리켜서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은, 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그리고 무가치한 것으로 향하는, 이게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지적이죠. 그런데 이렇게 거짓을 가지고 우리의 판단력을 계속 흐리도록 하는 사탄의 열심,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나 올바른 판단력을 갖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왕 지도자 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지도자들, 각 영역에서의 지도자들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시편 72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지도자에게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린 지도자들, 이런 이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린 지도자들.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부모의 잘못된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희생을 당하는 일들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잘못된 판단력. 우리는 열왕기상 앞부분에서 이미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이죠. 우리가 전에 살펴봤지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서 이 백성들이 바로 서도록 해야 되는데, 주님 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레부샤마라고 하죠. 듣는 마음. 올바른 판단력을 달라는 솔로몬의 기도예요. 그렇게 올바른 판단력을 구했던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럽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솔로몬의 그 기도로 인해서 즐겁고 기쁘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었다. 즐겁고 기쁘셨다. 올바른 판단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참 기쁘게 즐겁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대하시는 것이기에 야고보 역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야고보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지혜라는 단어 대신에 올바른 판단력이라고 이렇게 바꾸어 놓아도 특별한 무리가 없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올바른 판단력이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올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아합 왕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아합 왕이 올바른 판단력을 놓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반대적인 태도, 또 그리고 무가치한 것을 향하는 그 모습을 본문에서 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도록, 그래서 주어진 삶을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가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도 힘입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올바른 기준 설정, 이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되는 거죠. 올바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올바른 기준 설정을 늘 하도록 기도해야만 한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자, 여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이 괴롭게 하는 자라는 단어는요, 해로운 영향력을 끼친 자 이런 뜻입니다. 해로운 영향력을 끼치는 자다. 아합은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해로운 영향력을 끼친 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약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했던 아주 해로운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바로 너 선지자 엘리야라는 거죠. 비를 내려주는 신은 바알이라고 자기들은 판단하는데 그 바알을 노엽게 만들므로 이스라엘에 해악을 끼친 사람이 바로 엘리야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올바른 기준을 설정하지 못한 거죠. 기준을 올바로 설정하지 못한 거예요. 참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려고 하면 기준이 올바른 기준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기준을 잘 잡고 살아야 돼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무리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고 유혹을 반복해도, 아무리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림이 없이 딱 기준으로 삼고 반응을 했더라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먹으면 좋을 것이라는 판단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들로 하여금
삶의 잣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붙들지 못하도록 놓치도록 하는 사탄의 도구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놓치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요. 그 다양한 사단의 도구 중에 하나가 재물이라는 겁니다. 돈이에요, 돈, 재물.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아간이나 사울이나 게하시를 비롯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재물 앞에, 이 재물이라는 이 사탄의 도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놓쳐버리도록 합니다. 삶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돈, 재물로 바뀌게 될 때 사람들은 가정의 귀중성도 놓치게 되고요, 심지어 목회자로서 걸어가야 될 길도 놓치게 돼요. 우리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일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 놓치지 않도록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려면 내 삶의 기준은 말씀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가 소위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시죠.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중요한 시간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그들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의논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엘리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합이 그런 엘리야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의 영웅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엘리야를 아합은 이스라엘에 해로운 영향력을 끼치는 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아닌 다른 기준. 아합의 경우 자기 아내 이세벨의 말을 기준으로 삼고 있든지, 자기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고 있든지, 이러면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잡지를 못하고 전혀 엉뚱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자꾸 우리는 나는 아합은 아니야, 나는 엘리야하고 좀 비슷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아합의 모습이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유혹이 뭐냐면, 성경에 괜찮은 인물은 나하고 꼭 닮은 것 같고 좀 문제 있는 사람은 옆집 사람 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도록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아합 없는지 보셔야 됩니다. 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 삼고 있는가, 아니면 아합처럼 말씀을 기준으로 잡는 걸 놓치고 내 생각이나 아내의 말이나 누구의 말이나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헛된 판단을 하지 않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내가 아합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아합은 없나, 아합의 모습 없나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제 참과 거짓을 올바로 판단해야 하며 살아가야 될 성도들로서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 삶의 모든 영역의 기준으로 삼고 있느냐, 이걸 다시 확인해 보시고, 사람이나 모든 상황을 판단할 때 말씀을 따라 거짓된 판단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살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포기할 것과 추구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은 포기할 것을 잘 포기하고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추구해요. 그러나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리면 이 포기해야 될 것들을 자꾸 붙들고 추구해야 될 것들을 놓쳐요. 우리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멘. 선지자 엘리야의 대답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해로운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나 엘리야가 아니라 바로 당신 아합과 당신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 집이 그랬다,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합과 그 아합의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에 해로운 영향력을 끼친 내용이 뭐냐, 이걸 설명해 주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포기하고 바알들을 추구했다. 바알을 추구했다. 그게 바로 원인이다. 참과 거짓을 올바로 분별하는 일에 실패했는데 그게 뭐냐? 포기해야 할 것과 추구해야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서 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내가 이거 포기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거 자꾸 붙들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면 안 된다. 예?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런데 아합은 또 그 아버지의 집은 말씀을 포기하고 바알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바알을 따랐다는 거죠. 사실 이 엘리야의 지적은요, 이 열왕기서를 처음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을 향해서도 던지는 지적이기도 해요. 나라가 멸망하고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국으로 흩어져 있거나 혹은 포로지에 끌려와 있으면서 오늘 본문을 딱 처음 읽게 됐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바로 말씀을 포기한 사람들, 그리고 헛된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추구했던 사람들,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봐야 돼요. 나는 헛된 것들을 추구하면서 때로는 말씀, 하나님 잠깐만요 하고 포기한 적은 없나? 이걸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 포로지에서 있었던 일 가운데 한 사건을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니엘 3장 7절 말씀인데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모두들 엎드려 절을 하는 모습. 그때 다니엘의 친구들이었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하나님의 명령과 어긋나는 행동임을 알고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 앞에 선포한 유명한 표현이 있죠. 다니엘 3장 18절 말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말씀이에요? 비록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포기해야 할 것과 추구해야 될 것들을 잘 구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하는 것 결코 포기하지 않고 추구했던 사람, 어둠이 짙게 깔린 그때 정말 올바른 판단을 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앞에 두신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잘 압니다. 겟세마네 기도. 마가복음 14장 36절이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시겠다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올바른 판단이 무엇인지 잘 본으로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아합과 아합의 아버지의 가정이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될 헛된 것, 거짓 우상인 바알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해로운 영향력을 끼친 존재들이 됐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면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가정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로운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된다. 이걸 확인하시고요.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 끝까지 붙들고 추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셔서 여러분 주변에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세 번째는 거짓된 안정이라는 겁니다. 거짓된 안정이라. 우리 본문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여기 이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제안을 하는 게 나오죠. 그런데 아합이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고 반응하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신이 참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신지, 아합의 가정이 따르던 바알이 참 신인지 분별하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이에요, 합치면.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숫자를 볼 때 비교가 안 됐죠. 그래서 아합은요, 두말할 것도 없이 곧바로 갈멜산으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신속하게 모았다, 이것을 보게 돼요. 열왕기 기자는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엘리야의 제안이 있자마자 짧은 시간 안에 아합이 이 사람들을 모은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도록 묘사하고 있어요.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딱 읽을 때 엘리야의 제안이 있자마자 너 그 사람들 모아서 뭐 할 건데? 이런 것도 없이 곧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으는 모습을 느끼도록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아합이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모았습니까? 이걸 보여줄까요? 거짓된 안정감이죠. 거짓된 안정감. 숫자가 많으면 좋다, 이런 겁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바알과 아세라가 이긴다. 거짓된 안정감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서 거짓된 안정감을 갖기도 합니다.
큰 것은 좋은 거야. 이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싸움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이미 기가 죽어버린 사람들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크잖아. 골리앗이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무리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더 안정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삶에서 기억해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서 크면 좋다는 이런 생각을 지워버려야 돼요. 큰 것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더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지만 다니엘 3장 7절 말씀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니라. 모든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제국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합니다. 엎드립니다. 하지만 수가 많기에 진리는 아니에요. 비록 몇 사람이 따르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은 우리에게 수가 많으면 안정된 길이라고 주장을 해요. 숫자가 많으면 안정된다. 그러나 주님은 비록 수가 적어도 진리를 따르는 길이 참으로 안정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생각 속에 수가 많으면 좋다 이 생각이 많잖아요. 숫자가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 성도의 수이든 헌금의 양이 많으면 좋은 교회. 이런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제가 노회에서 가끔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숫자가 많은 큰 교회 성도들이 개척교회 목사들을 무시하는 걸 봅니다. 몇 명 안 되는 교회 목사들을 무시해요. 왜 그러냐면 이 머릿속에 숫자가 많으면 좋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관해서도 성경은 분명한 설명을 해주죠. 잠언 16장 8절 말씀인데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셔야 됩니다. 적은 소득이라고 할지라도 공의를 겸해야 돼요. 그냥 막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라도 재물 많으면 좋은 거야. 이게 아니고 정직하게 올바로 벌었는데 너무 작아 돈이. 그래도 그것이 더 낫다는 거야. 많은 재물보다. 불의를 겸한 많은 재물보다 낫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크고 많은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여기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 숫자가 많으니까 엘리야 한 사람쯤 충분히 이길 거라는 거짓된 안정감. 그러니까 아마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든 물질이든 그 무엇이든 많으면 좋다는 이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는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되 비록 좁은 문이라고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참된 안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순간순간 우리를 성령께서 지도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 포기하고 따르지 말아야 될 것, 헛된 것, 거짓 것들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나와 우리 가정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로운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진리를 추구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숫자가 많으면 안정이 있다고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비록 좁은 문이라도 주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참된 안정이라는 올바른 판단력 가진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5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